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름이죠. 굉장히 날씨가 덥고 또 장마 기간인데 또 비가 막 오다가 또 오늘은 또 비가 오지 않네요. 근데 또 많이 더운 것 같아요. 매번 비로 인해서 참 피해를 많이 입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이 비 피해가 없기를 또 원합니다. 비가 이제 오다 보면 또 덥고 또 습합니다. 이럴 때는 좀 작은 것도 불편함도 굉장히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조금만 배려하는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면 아마 잘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혹시 성전이란 말을 들었을 때 혹시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니까 정말 따뜻하고 포근하고 정말 나랑 가깝고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뭔가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죠? 뭔가 신비스러운 곳, 혹시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성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지상의 임재 초소이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공식적인 초소라고 이렇게 사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처음 딱 떠올리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일 것입니다. 이 성전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이 세운 첫 번째 최초의 성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스룹바벨이 다시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운 성전, 그리고 세 번째는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중축한 성전입니다. 이 세 번째 성전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할 때도 그때 공사 중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장소에서 세워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이 성전은 모든 시대를 통해서 그 나라의 국민 생활 그리고 종교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멀리 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운명이라도 그 10년 가운데는 성전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적 은총에 구현된 장소이고 또 하늘과 땅이 접하는 곳, 우리 창세기 보면 야곱이 말하는 그 하늘의 문이었다는 것이죠. 이토록 이 하나님의 성전은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는 굉장히 관련 깊은 곳입니다. 또한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 나아가고 있고 자신에게 맞는 집단이나 사회는 어디인가 또는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인식입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걸 쉽게 하면 내가 누구인가, 쉽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정체성은 청소년부 시기에서 청년의 시기를 지나서 그 사이에 정말 많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나중에 가서도 또 신앙생활 다시 할 수도 있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사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때 당시에 성전이 없죠.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성전으로 되죠.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는 이 성전, 이 성막 관련해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기둥과 다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지금도 상당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지역에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얻어지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성전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훗날에 이 유대인의 이 발언, 예수님 이 발언은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법정에 넘길 때 가장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로 인용됐던 말입니다. 이 유대인 사이에서 성전을 허문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성전으로 여겨졌던 이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헐며 자신이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킬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일으키는 성전은 유대인이 생각하는 그런 보이는 건축물과 개념과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친히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 바울도 이렇게 사도행전 17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성전에 대해서 요한은 또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성전에 대한 요한의 이러한 설명과 무관하지 않게 바울도 교회를 정의하면서 에베소 1장 23절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는 서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인 우리가 모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면서 6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교회와 성전이 하나라는 이 신앙의 개념은 구약에 기초한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구약의 의미는 바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택함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이에 약속한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언약을 성취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방인 신분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 이방인들이 좀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당시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외부인도 아니고 뜨내기도 아닙니다.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천국의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동일한 권속이 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신 가정과 같은 그런 구성원으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방인들도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동일한 정말 천국 시민과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임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객도 아니고 손님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하며 생각해야 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천국의 시민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원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선지자들 및 사도들이 가르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정말 존재 스스로 허무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 자리에 견고히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 사역을 이제 하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보다 보면 정말 성품과 신앙이 아름답고 아늑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 까칠하고 차갑고 좀 불안하고 이런 사람들도 간혹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그 진리 안에 부유함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 인격과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깊고 너그럽고 안정된 인품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침과 저녁으로 주야로 묵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분량대로 정말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품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만 마련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확보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간절히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리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우리에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규정하실 때에 밝히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모퉁이의 머릿돌은 벽과 벽을 연결하고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주춧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무너지는 것이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없는 건물을 상상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개개인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정말 살아 움직이나 속으로는 영혼의 무기력으로 빠질 것입니다. 바울은 덧붙여서 오늘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령 안에서의 일입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연합적인 사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머무는 그의 나라요. 성전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 예수님 자신을 핍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생각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더럽힘의 원흉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너희라고 하는 성전의 공동체적 성격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너희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으며 각자의 성전의 한 부분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도 성전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부분은 고유하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은 대신할 대체물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그리스도 예수에게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성전을 이루고 그곳에서 고유한 역할을 감당하며 저마다 독보적인 존재감을 그 성전에서 얻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영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두 개개인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연결되어 서로 협력할 때 연합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천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교회에서 믿음의 영웅이 되고자 하고 또한 잘해야 한다고 강박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이외에는 교회에서 누구도 특별한 영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개인을 높이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동일한 선정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에 소속된 하나의 구성원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신을 폄하하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짓눌리게 하는 것도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동등한 하나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연합하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더럽힌 자를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성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바로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맞게 우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전의 한 부분인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온갖 악독의 공작소와 같습니다. 이런 인간의 마음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패한 마음과 단호한 계략을 세우시고 정말 정당한 싸움을 거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같은 이 10계명의 계명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마치 보면 구약의 이러한 10계명은 어떤 전투적인 자세로 이것을 꼭 지키라고 명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신약에는 자기 부인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외부의 대적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를 자극하고 미혹하고 속이는 사탄의 전력을 말려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부패한 자아를 우리 스스로 죽이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한 것의 중요성은 우리는 여호수아와 스룹발발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되는 또 하나의 사실은 무너진 생전을 재건하는 방법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아니라 성전의 각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고유한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경제적으로 무너진 분들이 있습니까? 관계가 무너진 분들이 있습니까? 건강이 무너진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이 무너진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욕이 무너진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재건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혼자 일하는 것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재능과 역할을 가지고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용서와 배려와 정말 관용의 손을 뻗어 무너진 지체들의 지친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성전인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약의 다윗 왕을 아실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원래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으나 솔로몬이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축하게 된 것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은요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 거하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에 살아갈 때 비로소 성정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 모신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큰 자입니다. 사람을 위하는 순간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할 때 세상에서 비방과 조롱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분명히 밝힌 것처럼 우리 개개인과 교회 공동체는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도 동일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건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성전은 1차적인 기능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각자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과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서 기념될 때에 비로소 성전다운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예배의 초소인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거처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것처럼 여러분이 가고 출입하는 모든 것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준비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자들을 살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살아난 자들로 하여금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누가 성전을 만들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성전을 건축한 주체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과 진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이 성전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주체이십니다. 어떠한 세력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파괴할 수 없습니다. 교회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주님 때문에 교회는 보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성전 가운데 모퉁이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선지자 및 사도들은 성전의 기초이며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는 이 목회자는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이며 모든 성도들은 정말 다른 누구에 의해서 대체될 수 없는 정말 성전의 고유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정말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며 그분을 영원토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만족과 안심은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고 지켜야 하고 무너진 부분을 재건하고 정의와 사랑과 진리로 하나님의 성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혼자가 할 수 없습니다. 각자가 서로 하나가 돼서 협력할 때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를 격려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천안전송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항상 바라보며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